어떤 나라의 왕에게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전부 찾아봤지만 아무도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왕은 딸을 고치는 자에게 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전국 방방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진 첫째가 우연히 그 포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포고문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알렸고 형제들은 그 공주를 치료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삼형제는 둘째가 가진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 즉시 단번에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그들은 왕을 만나 자신들을 소개했고 셋째가 가진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왕은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내 망원경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었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을 절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셋째도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결국 공주의 병을 치료할 순 없었어. 삼형제의 말은 각각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보물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다면 공주는 치료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과연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를 지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망원경과 양탄자를 가지고 있지만 셋째는 자신의 사과를 사용해버렸다. 즉 셋째는 공주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과를 알기 전까진 많은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막상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셋째가 선택됐습니까?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마법의 사과는 셋째의 전부였고 셋째는 자신의 전부를 공주에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셋째가 가진 것이 정말 마법의 사과 단 한 개뿐이었겠습니까? 마법의 사과를 사용하고 나면 그걸 빼고 나면 그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셋째에게 마법의 사과가 전부라는 것에 누구도 의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셋째에겐 마법의 사과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각일 겁니다. 때로는 서로 그게 왜 가장 소중한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농사겠죠. 농사는 농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적힌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자신의 전부인 농사를 망쳤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땅을 가꾸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면, 농부가 자신의 전부인 농사를 다 망쳤다면 그에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셋째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전부를 사용했지만, 농부는 원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는 어떤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지금 전국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 계시로 보거나 아니면 제3자의 입장 속에서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그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요엘 선지자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런 재앙을 경험해봤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어떤 열매든지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져 하얗게 되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진 전부가 철저히 황폐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밭의 모든 소산을 잃었고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며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은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가축조차 울부짖으며 탄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산업이 다 무너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서로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의 다양한 습성을 표현하여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완전하게 갉아먹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굳이 4번을 표현한 것을 보면 메뚜기의 습격이 4번에 걸쳐 발생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 번 와도 휩쓸고 지나갈 텐데 한 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또다시 그 남은 것을 휩쓸고 거기에서 남은 것을 다시 한번 그래도 남은 것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다 휩쓸어 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씨가 마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작고 귀여운 메뚜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나 파괴력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 세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제물조차 없다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성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분깃으로 소득을 얻었던 제사장도 자연스럽게 소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누구도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의 소득도 다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고 그로 인해 모두가 육체적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결혼을 앞둔 처녀로 비유합니다. 처녀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가 죽은 것입니다. 당시엔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을 한 것이 곧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었기에 이 처녀는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남편이 죽은 것,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밝고 하얀 예쁜 옷을 입어야 할 신부가 어두운 굵은 베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황당하며 슬픈 일입니까? 모두가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만났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극심한 재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배우고 기억해서 똑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사를 왜 그렇게 배우고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역사 문제를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전달하고 합니까? 단지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반대로 잘한 일, 성공한 일들은 본받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엘도 그렇기 때문에 꼭 대대손손 자자손손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어마어마한 재앙의 메뚜기 떼를 만나 전국이 고통을 당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궁핍을 만났습니까? 환상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재앙을 겪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발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원인이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무서움을 자자손손 전하라는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끝장날 만큼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 더 부요한 것, 더 풍족한 것만을 쫓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황폐하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죄 역시 결국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 풍요롭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를 열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때마다 율법으로 정해진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에 그날이 아니어도 금식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소에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더욱 희생적인 기도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제시한 해법인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만난 문제는 내 자신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임했으니 이제라도 통곡하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벗어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울지어다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통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아니면 다쳐서 아팠을 때 우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통곡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라고 입술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탄한 심정으로 울부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통곡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약혼한 남편이 결혼하기도 전에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울부짖겠습니까?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울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 더욱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곧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시도는 계속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인간적인 노력과 희망으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땅에 씨를 심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노력과 희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에 씨를 심어보십시오. 회개 없이 열심히 땅에 씨를 심어보십시오. 결국 씨가 흙 아래에서 썩어버립니다. 최후의 희망마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주권자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재앙을 끝내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앙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부르짖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겐 용서를 베푸십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망의 빛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보다 급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본문과 같이 우리의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와 심판 앞에 지금 회개함으로 더 큰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해방의 의미보다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이 멸망같이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과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겐 구원과 해방이고 누구에겐 심판과 두려움의 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는,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구원과 해방,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끝까지 완악한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절대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반드시 오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무섭고 혹독한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고는 단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모든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개만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께 울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수천 수백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작은 교회가 회개해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모으면서 특별히 장로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영적인 리더가 있는, 영적인 장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좋고 일과 중이라 아주 잠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저녁 8시 정각이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목장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함께 울고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전부가 물질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전부가 인맥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자랑해 보십시오.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의 전부가 농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전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 전부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도 않으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또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늘 친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자신의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부로 여긴 것을 다 잃어버렸기에 그들에겐 슬픔과 낙심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락, 그들의 기쁨이 말라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수확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희락의 원천을 잘못 두었기 때문이죠. 희락의 원천을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기에 몰두했습니다. 내 직장에,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전부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전부 내 것인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세상을 희락의 원천으로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마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희락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 바깥쪽에 붙어있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는 내 직업, 명예, 돈, 건강, 능력, 인맥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전부를 잃는 일은 없으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서로 손을 잡고 또 마음의 손을 잡고 꼭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국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임을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